간밤에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새날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오늘 새벽 기도 시간도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9장 1절에서 17절에 대한 서론의 말씀을 마저 드리고 본문 1절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누더지 같은 의의 의복을 입고 있습니다. 흔히 나는 법이 없어서도 산다고 하는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 본다든지 존경한다든지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류의 사람, 자기가 인정하는 그것이 깨지기 전에는 결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의의 누더기 같은 자기의 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다운 의의 옷을 입지 못해요. 특히 좀 세상 지식을 많이 배웠다고 하는 그런 분들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자기의 의라는 누더기를 벗어야만이 그리스도의 참된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있지, 그것을 벗지 않은 채로 그 위에다가 입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인간이 착하고 악하고 그 차이가 얼마 되지 않는 단지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볼 때 참 사랑이요, 또한 이러한 죄인을 건지신다는 그것을 볼 때 구원은 하나님의 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사실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먼저 자기가 죄인인 사실과 자기의 죄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복음 전하는 그 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벌써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일 경우에는 복음을 바로 던져도 되지만은 자기 자신이 의인인 줄, 죄인인 줄 그렇게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는 복음을 주기 전에 우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의해서 가르쳐 줘야 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법이 없어도 산다고 자부하는 그런 류의 사람을 만나보들랑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것은 좀처럼 자기가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느냐고 묻는 작업을 시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악한 마음이라고 말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분명히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안 섬기고 아버지의 사진에다가 자꾸 절을 하고 앉았으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불쾌할 것입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는 안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만물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상이 약간 비쳐있는 만물을 보고 아버지라고 하면서 절을 하고 음식을 바쳐놓고 섬기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냐 말입니다. 제가 바로 그런 전형적인 타입의 노인을 만나서요 전도한 경험이 있는데 그 노인과 쭉 대화를 해 나가는데 이 노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점에는 절대 동의를 하지 않아서 제가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말했더니 이 노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계신다고 한다면 자기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죄인임에 틀림없다는 여기에 도달하고 나서야 겨우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같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도덕적인 생활 면에서 상당히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의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다가 근거해가지고 복음을 바로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항상 인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함으로 자기가 기준이 되어 다른 사람도 형편없이 보시고 자기에 비해서 자기는 좀 나아 보이니까 의롭다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은요, 요점은 죄로 말미암아 중풍병이 들어 소망이 없는 자에게 사죄와 고침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1절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리에 이르시니,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께서 대지를 몰살 사건을 계기로 그곳 주민들로부터 배척을 받자 그의 제자들과 함께 고라사 지방으로 떠나서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 바다를 건너 그 바다의 서쪽 해안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가버나움이 당시의 갈릴리 지방의 수도로서 이 근방에서는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 그 근방 도시에서는 가장 큰 도시인 것이기 때문에 그 가버나움이 이 근방 도시에서는 가장 큰 도시이며 또한 국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던 관계로서 이곳에 세관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유다에는 세관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소위 관문인 여리고에
세관이 위치하고 있는 것은 수도 서울의 관문인 인천에 세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거라사 지역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배를 타고 이곳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여기 본 동리에 이르시니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라나시기는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으나 대부분의 공생의 기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이에요. 갈릴리 지역에서 보내시면서 이 가버나움을 근거지로 그의 선교 활동을 펴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가 되어서 이곳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실 때도 먼저 이 가버나움을 들어서 제일 강하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가버나움이 믿지 않고 대적함으로써 책망하시기를, 가버나움과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많은 이적을 받은 만큼 책임도 크기 때문에 제일 크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록이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12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6절에도 다 같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마태복음의 기록보다 좀 더 상세하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적 부분은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는 반면에 교훈 부분 말입니다.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록하다 보니까 구약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교훈 부분을 아주 강조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적 부분은 아주 짤막하게 기록하는 그런 특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다른 복음서의 내용보다는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 2절 말씀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그러니 여기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라는 말은 치유의 가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중풍병이라도 전신마비까지 오지 않는 반신불구 정도이면 불편하지만은 약간은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치료를 계속 할 경우에 정세가 호전될 그런 한 가닥의 기대가 있는데, 희망마저 그래 가져본 짓도 하겠습니다만, 여기 오늘 환자와 같은 전신마비일 경우는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진 절망 상태에서 그의 친구들에 의해서 침상에 실려서 예수님께로 왔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에 예수님이 계신 집 안팎의 상황을 생략하고 있으나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에는
그때의 정황을 가르쳐서 표현하기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통로가 완전히 차단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묘안을 낸 것이 바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강론하고 계시는 그 위에 기와장을 뜯어내고 자기들의 친구를 아래로 달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중풍병자의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저희의 믿음이라고 한 것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시라면 자기들의 병든 친구를 고쳐주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전심으로 믿고 왔기에 육신적인 어떤 체면이나 지붕을 다시 원상대로 변상해 줄 때 나는 물질적인 손해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오직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중풍병자 자신도 믿음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이 가장 자기들의 모든 것 중에 그러니까 즉 체면이나 물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버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이 모든 것들을 내버림으로써 인간적으로 봐서는 세상적인 것을 포기해버리는 길임을 모르고 예수님께로 나가면 복음 받고 돈도 많이 모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나가고자 하는 건데 여기에 이 친구들은 자기 친구의 생명을 구하는 것, 친구의 생명을 다시 소생시키는 것,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급선무인 중요한 일이라 생각했기에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예수님께로 친구를 달아내리는 행동의 실천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그 성경의 문맥과 그 문자를 세심하게 좀 묵상하면서 읽어야만이 성령에 감동돼서 그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들의 신앙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모든 병은 무조건적으로 죄를 지은 결과로 온다고 매도해버리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요사이도 순복음 계통의 사람들 중에는 성경을 무리하게 해석해가지고 조금만 병이 들어도 병마귀가 들렸다고 하고 감기만 들려도 감기마귀가 걸렸다고 하는 그런 말을 성경적으로 볼 때 잘못된 말입니다. 분명히 마귀가 들려서 그런 경우에는 인격적인 면에서 어떤 지배를 받는 사탄의 그 작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단순한 육신의 질병이 아닌 사탄의 일로서 발병된 병일 경우에는 반드시 거기에 설명을 첨가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실례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어떤 아버지가 데리고 왔던 그 아이는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또 물에도 넘어지는 하나의 간질병 증세를 가졌으나 그것은 단순한 간절병이 아니고 귀신의 역사로 온 간질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누가복음 9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의 기록에 참고해 보시면 귀신이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저 역시도 저 마송의 개척에서 저 김포 통진면 마성에서 개척했을 때 이 간질병 환자가 와서 예배드리면서 갑자기 퍽 쓰러지더니 그냥 온몸이 막 우르르르르르 떨면서 눈동자가 씌어지고 입에는 개복금을 품어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마귀 사탄이 그냥 발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놀라운 저는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 위암 병자들이나 자궁암 환자들이나 또 불치병, 간질병자들이나 하여튼 각가지 병자, 심지어 조그마한 피부병이라도 기도를 그냥 내가 나서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피부병은 깨끗이 나을지어다.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사업을 하는데 부도가 나게 돼 있어요. 은행에 그 당시에는 5시면 문을 닫아요. 요즘은 뭐 4시인지 하는데 아니 부도가 났기 때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그 분이 와서 목사님 좀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기도했는데 아니 그게 부도 날 것이 막아주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아니 구름도 비구름이도 우리 조모님 그 소천하셔서 발인 예배 그러니까 무덤을 매장을 해야 돼서 무덤을 이장하려 할 곳에 무덤을 파서 이제 발인해서 거기다가 매장을 할 참인데 갑자기 그냥 비가 구름비가 그냥 시커먼 것이 몰려와가지고 소낙비가 막 따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양손을 들고 내가 나서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비구름은 거들잖아.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부친이나 거기에 왔던 모든 분들이 문사객들이나 깜짝 놀래요. 어이 그래 역시 구름이 싹 그치고 해가 그냥 쫙 비치니까 그냥 놀란 거죠. 저만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수가 있어요. 그 핵심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어제도 수요일날 저녁 7시 예배에
정신질환이, 악한 마귀 사탄이 그렇게 괴롭히는 그런 우리 자매입니다. 그동안 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뭐랄까 용서를 빌려고 왔다고 하면서 목사님한테 너무나 죄송함 그러면서 또 여러가지 물어보기에 아는 거는 알고 뒤에인가 이거 체온기에도 기계에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목사는 그걸 모르고 그 기계를 만든 체온기를 만든 그분이 전문 분야니까 그분에게 물어봐라. 나는 그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면 모른다. 사실 모르는 걸 모른다. 아는 건 안다. 그리고 절대로 그 괴롭히는 것을 그냥 항상 그런 걸 자꾸 생각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내가 괴로운 거나 다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그랬잖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놔. 그럼 마음이 비워좀 편안해. 그랬더니 그리고 기도해 줬더니 얼마나 기뻐하는지 감사합니다 하는데 아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께 영광 받아야지. 내가 뭐예요? 나는 그냥 도구에 불과해. 여러분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나 목사님들 겸손해야 돼요. 무슨 권위 세상 사람 모양으로 목사면 권위가 있는 것 같이 말이야. 아주 교만하게 이름 말할 수 없어. 목사는요 제일 밑바닥에 있어야 서빙을 해야 돼. 섬겨야 돼.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준 이걸 본을 받아야지. 섬김을 내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시고 자기가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세요.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단지 그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통해서 그 간질병이 치료가 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병이 걸린 사람을 볼 때 잘못된 시각으로 이래서 무슨 죄가 많아서 병이 걸렸다고 판단하는 잘못을 범한 가능성이 있는 게 특히 문둥병은 천형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둥병은 결코 유전병이 아니고 전염병인 것이. 그런데 우리는 이 문둥병이 천벌이라는 생각을 쉽게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약의 미리암이나 게하시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써 문둥병이 걸린 그런 기록을 보고 그것과 연결지어갖고 추측을 합니다만은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한국에서 가장 순수한 믿음 소유한 사람은 이런 문둥병자들 중에 가장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사귀어본 경험으로는 이 나환자 정착존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참 하나님이 나라만을 사모하는 순수한 보험적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은 사회 속으로 들어와 봐야 따가운 눈초리로
냉대만 받을 뿐이지 어떤 인간적인 대접도 전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영원한 나라만을 소망하는데 내세지향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문둥병자들을 천형이라고 처벌받았다고 뭐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기도원에 갔다가 그 집회를 인도하는 강사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슨 말을 하는고 하니 중풍병이 들게 된 원인은 모두가 과거에 주색잡기로 방탕생활을 일삼았던 소위 염색 행각의 그 경력을 가진 자가 다 걸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에요. 마침 그 말을 들은 사람의 아버지가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사실 그와는 정반대로 평생 동안 신앙생활도 잘 하시고 아주 신실하게 살던 분이기에 이 강사의 말이 자기에게는 굉장히 거부 반응을 갖추나 나중에는 어머니까지 중풍병으로 눕게 되자 자기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서 물어본 그런 유혹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같이 차를 타고 오던 의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 그 의사는 그 병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의 주장은 근거 없는 잘못된 말이라고 한마디로 압축하면서 그것은 아마 그 사람이 어쩌다가 그런 사람들과 자주 접하다 보니까 공통점을 발견해가지고 그런 자리로 통해서 한 번씩 권위 있게 말을 했을 뿐이지 전혀 그렇지가 않다고 말하더라는 것이,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의 경우를 다른 모든 중풍병자에게 적용시켜서 다 타락한 결과로 병이 걸렸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본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사람을 딱 볼 때 이 사람이 바로 방탕생활의 결과로 병이 온 것임을 간파하셨던 것이, 그것은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말이 이 사람이 방탕생활을 하도록 그대로 버려둔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이 버림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려두실 때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상을 기록한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시면 1장 24절에서 28절 내용 그 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그리고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또한 저희를 그